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그들께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존중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세상이 열리셨다. 이에 모든 전에 앉으시며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해서 12주 동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그리고 어떤 믿음이 주님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믿음이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구원받는 것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보면 억지로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이면서 매거진의 편집자인 더스틴 벤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얕은 신학은 얕은 예배를 낳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은 서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친분이나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는 만큼 더 서로 이해하게 되죠.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물론이고 부부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할 때, 또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 관계는 더욱더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배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었는데 하나님은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울고 또 웃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배고파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실 때 유머를 사용하는 그런 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또 때때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깜짝 놀라시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서 이제 백부장이 종을 치료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이제 백부장이 집을 향하여 가시는 중인데 근데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있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면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괴로워하셨던 순간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고 또 심히 고민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삶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또 다른 감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전반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이제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의아해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두 번째로 방문을 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다는 겁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로 이 나사렛의 동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은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울분이 차오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몰아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또다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죽으실 수도 있는데, 또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백부장과는 전혀 반대로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흐뭇하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철렁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은 어렸을 때 나고 자랐던 그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늘 충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참 복음을 먼저 선포하면서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셨어요.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복음의 사역자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압도되다, 충격을 받다, 경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압도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 찔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경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천한 몫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믿음이 없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보여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감격했습니다.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탄하고 존경하고 두려운 것을 진정한 믿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과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권세와 능력을 보고 놀라고 감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과 믿고 영접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내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떨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탄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배척했습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은 몰랐는데 예수님의 주변 환경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3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난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전에 가졌던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살아오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신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의나 존경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왜 그럴까요? 좀 가까워지면, 친밀해지면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또 아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면서 자신이 이미 그어놓은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수였었지, 목수 집안이었었지, 마리아의 아들이었었지, 그 형제들과 이렇게 살았었지, 예전의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이미
고정관념 속에 가두어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명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신앙 틀이 있을 거예요. 이걸 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이 주시는 신선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려니 뭐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같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도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말씀이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듣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자부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 따로 삶이 따로가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아니, 반대로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어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면서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5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예수를 은근히 깔보는 냄새를 풍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에 불과한 주제, 여인의 아들인 주제에 지까짓 것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와 그 속에서 나오는 경이적인 권능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과 다릅니까? 여러분, 혹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깝고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형식이 되어지고 맙니다. 보태 신앙인들, 아니면 목회자의 자녀들, 혹은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만 찾아서, 그래서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 그것을 즐기는 성도들이 또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야. 내 신앙은 이렇게 오래됐어 라고 하면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안주하게 됩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마침 8달 난 아들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순환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방영되니까 이 브라이스 목사님이 그 영화에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얼핏 보고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잠깐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고난주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해 왔었는데 그때마다 별 감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심코 TV를 보고 있는 아들을 쳐다봤는데 그 화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막 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깨닫게 된 거, 내가 내 믿음의 모습이 형식적이었구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야기했었는데 정작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서재에 들어가서 이제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본문 5절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지적으로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피면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때, 겸손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늘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불신은요, 오직 아담의 자손들에게만 있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천사들도, 먼저 간 성도들도,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들도 다 믿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불신에도 주님은 놀라워하십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마다 주님은 깜짝 놀라십니다. 불신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불신은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은 작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내 안에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번만 믿어보자. 이 순간만 믿어보자.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놀라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혈루증 환자를 고치신 장면과 함께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시는 그 모습이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불신앙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과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또 회당장의 믿음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편견이 없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귀를 막아버리거나 소용이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는 없었습니까? 나에게 한 줌도 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독단이나 교만은 없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형식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지난번에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옛날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시면서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놀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믿었던 그만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래 그거야,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을 놀라시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의 삶들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화되어졌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굳어졌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미 과거에 젖어서 지금까지 어떤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 다시금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믿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아니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순간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을 가득 채워가고 예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